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한 대로 내게 대하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오늘 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란 단어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룻기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고, 이 단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제한이 없으시다는 것이고, 이 문장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누리는 자는 그 삶이 그 긍휼의 삶으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 그 긍휼을 흘려보낸다는 것이 이 룻기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 나누었지만 나오미를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해주며 나누어주며 위로하는 자의 긍휼의 마음을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 두 번째 시간 룻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계획과 마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그 품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사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룻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룻기 3장을 보면서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남녀 간의 이성의 사랑과 연인의 관계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몸을 치장하는 장면,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목욕을 하고 준비하는 그 장면, 그리고 보아스의 그 발치 끝에 누워서 그의 기업 물을 짜러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장면,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내가 흔쾌히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어서 너의 가족과 너의 가문을 내가 다시 일으켜 주리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말들의 장면을 보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지극히 연인과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긍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보아스를 긍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아스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하여서 희생과 헌신의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자, 헌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복,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보아스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보이는 믿음의 덕목을 통해 그 희생과 헌신의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또한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덕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7주 정도의 추수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리를 추수할 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매우 많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제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를 줍는 일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까? 룻과 나오미의 생계의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7주 정도까지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보리 이삭을 주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먹는 문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보리의 수확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는 그들의 생계에 막막한 어려움이 닥쳐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럴듯하고 칠 수 있지만 룻은 아직도 젊은 여인이었고 그의 앞길에 창창한 미래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막막한 현실은 나오미에게는 어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었고, 그 부담은 내가 나를 따라온 이 며느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 안에 선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네가 안식할 곳을 구할 방법으로 기업 물을 능력이 있는 보아스와 혼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도 말씀드렸죠. 기업 물을 자는 무슨 뜻입니까? 한 몰락한 가문의 가까운 친척이 그 집에 있는 몰락한 가문의 빚을 다 갚아주고 땅을 대신 사주어서 그 몰락한 가족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다시 생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가까운 친족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알았던 것이지요.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기에 우리의 기업의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으니 룻, 네가 이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렴. 다른 말로 하면 너가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혼인하여서 너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나오미는 룻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없이는 불완전한 생계를 유지해왔고 자식이 없이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평범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지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룻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을 사별하면서 만나야 했던 그 절망감의 문제, 또한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에 들어와서 적응해야 하면서 겪어야 할 많은 수치감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문제, 이제 추수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막막함의 문제,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는 그 인생이 조금은 해결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내 인생이 조금 풀렸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갔을 때는 또 다른 인생의 문제와 해결할 일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에는 좋은 학교를 진학해야 하는 문제, 20대의 젊은 시절에는 취업과 진로를 향한 문제, 또한 내 미래를 향한 문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만나면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문제, 40대 이후로는 책임져야 할 가정에 대한 문제, 또한 부부간의 관계, 그 위에는 건강과 또한 노후에 대한,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모든 문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임을 아는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실마리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삶은요,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처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해결의 과정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신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가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것들은 나의 짐이 될지 모르지만 경험해야 할 신비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처하는 환경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해결해야 할, 경험해야 할 신비들이 말이죠. 그렇게 룻의 인생에서도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그 경험의 신비 가운데 특별히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죠. 여러분, 룻이 서 있는 시점을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가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룻이 자기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 시점이 있어요. 룻기 1장에 보면 룻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길이에요, 길. 어머니와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 그는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광야와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홀로 버려진 길에 서 있었던 룻이 2장에 와서는 어느 곳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까? 2장과 3장에 와서는 보아스의 밭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장으로는 어디로 옵니까? 밭에서 보아스의 곡식들을 타작하여서 거두어 놓은 타작마당으로 오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조금 더 가까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4장에 보면 룻이 어디로 갑니까? 성읍으로 가요. 성문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거리에 머무르다가 밭에 머무르다가 그의 타작의 마당에 머무르다가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에서 밭으로, 타작 마당으로, 그리고 집으로. 룻은 보아스를 통해 불완전한 삶의 자리에서 안정된 삶의 자리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문제 옆에 경험할 신비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도피성의 제도가 있지요.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발생한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부득불, 갑작스러운 연유로.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법에 따르면 그 사람은 동일하게 그 목숨을 잃어야 돼요. 목숨을 해하였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그 복수를 갖고 싶은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온 이상 결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서 그 사람은, 그 살인을 범한 사람은 자신이 어찌해서 그 살인을 범하게 되었는지, 이 일 가운데 억울한 일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면 대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은 결코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이요,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에도 나오고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거든요. 구약에 3번 나오는데, 도피성이란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항상 도피성을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수식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를 위해 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그 도피성을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도피성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과 난간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처럼 네가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락의 끝에 떨어져서 죽음만이 선택할 수 있는 죽음만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놓이는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너의 인생 가운데 도피성이 있으면 그 도피성을 통하여서 너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신앙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생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믿음의 도피성이 되어졌던 것처럼, 길에서 겨우겨우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먹을 것이 없어 헤매는 그에게 타작마당으로 결국에는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가문을 회복해주는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도피성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도피성으로 쓰기를 원하세요. 내가 알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이 사람 예배드리는 두현호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두현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예를 들 수밖에 없네요. 두현호 목사님의 사역하는 그 자리에 예를 들면 어떤 청소년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청소년이 불우한 환경이나 갑작스러운 환경으로 인해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더 이상 이제 나아갈 길이 없는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두현호 목사님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두현호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에는 두현호 목사님과 그 두현호 목사님의 어게인의 사역이 믿음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도피성으로 인해서 그는 피할 길이 되어주는 것이고, 룻에게는 보아스와 같은 역할이 돼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도피성으로 쓰실지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가지십시오. 혜진쌤에게 예은쌤이 믿음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고, 신하림 집사님에게 김혜경 집사님이 믿음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긍휼과 사랑으로 넘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정해놓은 믿음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룻에게 보아스와 같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삶을 경험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인생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끙끙대는 이들에게, 아니, 이것은 인생의 경험해야 할 신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할 보화임을 알아갈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밤중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가 잠들었을 때 그의 발치 끝에 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주변 사람들과 흥겨운 잔치를 마친 후에 그의 타작마당에서 잠이 들지요. 그의 수확한 그 보리단에 누워서 보아스가 잠이 듭니다. 잠이 들고 온 것을 확인하고 룻은 보아스의 발치 끝에 눕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좀 추위를 느꼈는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보아스가 잠에서 깹니다. 옷을 찾아 더듬거리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서 보니 자기의 발밑에서 룻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누군데 내 밑에서 발밑에 자고 있느냐? 보아스가 묻자 룻이 이렇게 말하지요. 9절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소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룻이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11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말한 대로 다 행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시겠지만 4장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의 과정을 거쳐요. 바로 본인이 내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소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가문 안에 또 다른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친척, 더 높은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여부를 물은 후에 그가 하지 않는다고 하자 보아스가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 입장에서 한밤중에 이런 일을 만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신이 추수를 마치고 흥겨운 잔치 가운데 포도주도 먹고 사람들과 즐기고 먹고 마신 이후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발치에 있던 한 여인이 당신은 나의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보아스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룻을 7주간 봐왔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어떤 이인지 알고 그의 성품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었기에 덜하였겠지만 그 상황이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상황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의 덕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보여주는 믿음의 덕목 첫 번째, 그에게는 남다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분명한 믿음의 덕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룻을 축복을 하는데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로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요.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오늘 3장 9절의 말씀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룻은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요 여호와의 날개라고 하는 이 날개, 그 다음에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옷자락,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카나프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날개와 옷자락은 카나프라는 히브리어로 동일한 말이에요. 즉 보아스는 룻이 그 말을 했을 때 스스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해주는 믿음의 통로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이 사람에게 보여야 하는 믿음의 책임을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었던 자이기 때문에 룻이 그 말을 했을 때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라는 그 말을 듣고 그는 그 말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굳건한 신뢰, 그리고 자신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소망하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통로가 되기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자가 이런 믿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요행이나 아니면 좋은 경전이나 윤리로 생각하는 자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 2부 때 우리가 2부의 찬양에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 있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운명이 되는 자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첫 번째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신뢰를 가질 때 여러분 누군가의 말씀을 이루어주는 자가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아스에게는 남다른 믿음의 관점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분명한 자였고 믿음의 관점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루시 어떻게 하고 나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루시오 목욕제기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성으로 발산할 수 있는 모든 매력을 다 준비한 거예요. 여성으로서 치장하고 꾸몄던 거예요. 왜입니까? 보아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요. 보아스가 자신을 보았을 때 여성으로서 매력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목욕하고 옷도 좋은 것을 입고 기름을 발랐던 것입니다. 한껏 아름답게 꾸몄던 보아스의 눈에 그런데 먼저 들어왔던 것이 있어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성을 바라보면 참 먼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쁘다, 아름답다, 이게 먼저 가죠. 저만 그런 겁니까? 우리 정현수 집사님 결코 아니라고 고개를 이렇게 설레설레 하시는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보는 여성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여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뭡니까?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매력적이다, 이런 것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달랐어요.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말할 때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이보다 나중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의 인애가 더 깊어짐을 보아스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한껏 꾸미고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매력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모로 보여지는, 환경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애가, 즉 너의 긍휼, 하나님을 향한 그 헤세드의 마음이 네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는 것이 나에게 보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름답고 네가 젊은 여성이고 네가 매력이 가득 넘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내가 처음 보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깊어져 감을 내가 너에게 내 눈에 보였기에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것이지요. 누군가를 바라보는. 혹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무엇으로 먼저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옷, 더 좋은 기름을 바르는 것, 이것에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목적을 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것이 삶의 최우선이고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아스는 말해주는 거예요.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해진다. 하나님은 너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예전보다 더 커졌을 때 너를 더 귀히 쓰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인생의 삶은 네가 벤츠를 타고 네가 100평 아파트에 살고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회장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설령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맞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 안에 그런 헤세드의 마음이 풍성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에 그 일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긴 우리도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누군가의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관점이 아니라, 또한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바라볼 때에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영광스러움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 이전보다 나중에 더해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요, 내 삶의 즐거움이요, 내 삶의 온전한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덕목이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긍휼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들이 필요한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십니다.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그것과 비례하여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마음도 더욱더 커져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독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룻과 같은 자들을 기업을 물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여러분이 귀한 그릇들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남다른 이타심이 있었어요. 남다른 이타심. 첫 번째로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굳건한 신뢰, 두 번째로는 보아스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믿음의 관점, 세 번째로는 보아스에게는 특별한 이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에게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타작마당에서 내가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룻, 네가 나의 타작마당에 들어온 걸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군덕거리고 가십으로 삼기 너무 좋잖아요. 저 이방에서 온 여자 룻이 보아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저 나이 많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를 한번 꼬셔보려고 했나봐, 유혹해보려고 했나봐. 너무나도 말하기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또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너의 옷자락을 피라고 말해요. 너의 카나프를 펴라. 그리고 그 카나프를 피고 보리 6번 되어를 지어줍니다. 즉 보리를 줍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많은 보리를 그의 옷자락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그의 집에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까지 생각한 거예요. 보아스는 그 집에 기다리고 있는 룻까지 나오미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룻에 대한 배려이며, 두 번째로 그 보리를 담아주는 것은 그 집에서 자신의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는 나오미를 향한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었다라는 그 말로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긴장하고 두려워 떨었을 그 룻의 마음을 생각하는 이타심, 나의 마음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가 있었던 그 마음, 또한 그 집에 있는 어머니까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남다른 이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믿음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아스와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볼 수 있는 믿음의 덕스러움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화가 날 때, 내가 조금 참을 수 없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덕목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처럼 분명한 믿음의 덕목을 지닌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결론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두 사람이 혼인한 후에 두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오벳입니다. 오벳. 근데 이 오벳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새의 아버지예요.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는 또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것이죠. 즉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즉 보아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예요. 즉 보아스의 가문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의 가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그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는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가문이라는 복보다 더 명예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많은 부유함의 가문으로 살아갈 때는 3대를 이어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의 가문이 되었을 때에는 2000년이 넘는 지금의 세월까지도 모든 사람은 보아스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존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경도 받는 그 혈통과 그 가문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덕목을 쌓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도 믿음의 가문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까지도 믿음의 덕목을 자랑스러워하는 집안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세상에 돈이 많은 것도 부러울 수 있고 부유한 가문도 부러울 수 있지만 이 가문보다 더 부러운 믿음의 명문 가문, 저 가정은 믿음의 명문의 가정이야. 저 가정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갔던 믿음의 혈통이야.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물질의 복의 넉넉함을 기업 물을 자로 사용할 때 그 위에 믿음의 명문의 가문을 더해서 모든 것이 완벽함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언제? 그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희생과 헌신과 남을 향한 이타심의 헤세드의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믿음의 명문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보아스의 믿음의 덕목을 배웁시다. 이 보아스의 믿음의 덕목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 도피처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